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19절에서 20절 두 절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은 21절로 31절이 답입니다. 답을 좀 뒤로 밀어두고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제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두 번째 구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새로운 달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11월 달 전체 주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 달리기죠. 믿음의 마라톤, 믿음의 승부, 믿음의 경기, 믿음의 경주.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승리를 많이 경험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 11월 한 달 동안 예선전, 본선전, 결승전, 시상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11월이 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축구 경기하는 그런 시즌이 돌아와서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하늘의 승리를,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매주마다 이어지는 말씀의 제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주 오늘입니다. 오늘은 예선전이에요. 이 예선전에서 반드시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죄를 깨닫는 방식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고소하고 정죄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검사를 대동해서 이렇게 법정 싸움이 일어나야 죄가 있냐 없냐, 유죄냐 무죄냐 확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죄를 깨닫는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깨닫게 하셔야 되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사람이 사람에게 당신 지금 죄 짓고 있어 이렇게 말해도 그건 죄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건 정죄고 그것은 판단이고 비난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따뜻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죄를 깨달으라. 두 번째 시간은 죄를 깨달은 자들은 이제 어디에 합류하냐면 본선에 합류합니다. 우리는 다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선에, 맞아, 오늘 예선이지만 사실 여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미 다 죄를 깨달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본선에 진출하는데, 우리의 예수님 믿고 난 우리의 삶은 어떤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나면 싸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나서 이제 그 죄, 우리의 원수, 대상을 알았으니 영적인 싸움에 돌입을 하는 거예요. 본선 경기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 싸움이 지속됩니다. 결승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상을 받든 벌을 받든 심판할 그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갈 때 무엇을 받게 될까요? 온전한 상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4주간 말씀이 이어지고요, 이번 달 셋째 주에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새생명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처음 믿음의 생활을 해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세례식을 11월 20일 날 추수감사 주일 날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깨달으라. 뭘 깨달으라 그래요? 죄를 깨달으라. 우리가 죄를 깨달으라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깨달으는 것은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처참하고 추악하고 파괴력이 넘쳐나는 그 죄의 그 모든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너 요거 죄 지은 거 깨달아? 아까 너 요거 하라 그랬는데 안 했어.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하라 그랬는데 안 했고, 너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고, 이게 죄야. 이런 수준의 죄 깨달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내면 속에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죄의 올무와 죄의 아주 악한 것이 속에 숨어 있는데, 그 죄를 깨달아라서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고소하고 법정에 올라가고 비난하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유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은혜예요. 만약에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가 않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죠.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속으로 많이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속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내가 다 깨달아 버리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내가 다 먹어버리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내가 다 확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내가 오늘 주일 성수했구나, 내가 오늘 선한 구제 사업을 했어, 내가 그래도 착하지, 이마만은 됐지, 나만큼만 살라 그래? 해서 율법을 자신을 칭송하는 도구로, 율법을 내가 선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는 사람은 율법의 용도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만 팔도 안 부러지고 갈비뼈도 안 부러지고 다리도 안 부러지고 무릎보도 안 부러지고 하나도 안 부러졌네. 엑스레이 용도는 그게 아니라 어디가 부러졌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율법의 용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부분이 참 부족하구나, 참 연약하구나, 이거를 발견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내가 참 의롭고 훌륭하네, 나만큼만 살라 그래, 난 천국 가겠어, 이렇게 말씀을 읽어버리면 용도를 모르고 사용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아라? 죄를 깨달아라. 그 죄를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까지 죄를 못 깨달은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죄가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 2편과 예수님 2편에 죄를 참 많이 지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라 그래요. 이것만 이 글자만 보면 이 사람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니까 훌륭한 사람이네 이렇게 오역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에 지금 죽어가는 와중에서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너가 그리스도라며,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를 비방하여 이르되 너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구원 좀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또 한 사람이 이러는 거야. 그 사람에게 너 지금 정죄를 받으면서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냐? 우린 지금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보응을 받는 것뿐이니까 당연한 거지.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께 구원해봐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에 깨달음이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 나 기억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내가 참 죄가 많은 인생이어서 지금 십자가에 이렇게 죽고 있는데 나 좀 기억 좀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비방하면서 구원하라 한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한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한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이유는 뭐냐? 한 사람은 자기 죄를 못 깨달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사형에 이르를 정도로 둘 다 죄인인데 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 따스한 성령의 그 빛.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요, 성령이 깨닫게 하면 부끄럽게 하실까요? 은혜를 구하게 하실까요? 바로 그거예요. 너 죄 지은 거 아직도 모르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 빨리 예수님께 기도해! 그러면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아주 그거는 나쁜 역사예요. 그건 못된 사람이에요. 자기 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나도 그 상황이면 그럴 수 있어. 정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이 순간 그것 때문에 푸념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내가 먼저 널 위해 금식할게. 그러면 그때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면서 죄의 더러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쫓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종종 짓잖아요. 근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4장 19절에 노란 글씨만 잠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둠 같아서 넘어져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떤 상황에서 죄를 짓는 거냐면 어둠 가운데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 지금 램프가 다 들어와서 밝긴 밝아도 이러한 밝음, 이러한 어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게 범죄율을 보면 밝을 때 범죄율이 높을까요? 껌껌할 때 범죄율이 높을까요? 당연하죠. 껌껌할 때 범죄율이 높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대낮에도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어둠으로 쑥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당신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자기 얼굴을 가려요.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졌지? 내가 어떻게 그런 악랄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운 행동을 내가 할 수 있었을까 하면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둠 가운데 죄를 짓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자기 옷을 찢고 혈기를 내고 막 죄를 질 때 보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있어서 자기가 왜 그러는지도 잘 모르고 나중에는 돌아가서 이러는 거야. 내가 그때 잠깐 정신이 나갔나 보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 어둠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요. 사실은 어둠 가운데 제일 어두운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옥에 어두운 구덩이에 누구를 던져 넣으려고 하나님이 지옥을 마련한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 즉 사탄, 마귀를 어둠 가운데 영원히 가둬두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 중에 사단, 마귀, 귀신, 유혹에 이끌려 그 삶이 어두워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건져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어둠을 깨닫게 하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어둠을 깨닫게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죄를 짓는 사람한테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해요. 어둠을 못 깨닫게 해요. 어떤 사람이 죄를 막 짓고 있어요. 근데 너 죽어야 돼, 너 못났어, 너 그 죄야, 책망하고 저주하고 막 증오하고 판단해요. 이것도 또 다른 어둠인 거예요. 어둠은 절대 어둠을 못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양육할 때 만약에 아이들이 뭐 잘못해서 내 안에 혈기가 올라오면 그때는 권면해야 돼요. 나부터 어둠에서 나와야 돼요. 나부터 어둠에서 나오는데 대부분의 많은 부모님들이 애가 어두워졌다고, 애가 죄 짓는다고 그 어두움을 쏟아부어요. 암흑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흑암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사랑의 나라로 옮기는 방법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 요한복음 이 12장 46절에 보니까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어도 이번에 그 광부 두 분 구조되셨죠? 222시간인가? 막 어마어마한 시간이더라. 그분들이 나와서 이러더라고. 아니, 3일 지났는데 뭐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그랬대요. 3일이면 60시간, 70시간인데 그 2배를, 아니 3배를 지났는데 거기 빛이 없고 시계가 있긴 했는데 이게 몇 번 회전한지 감이 안 잡힌 거예요. 어둠 가운데는 시간도 잘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분들이 나오자마자 한 일이 뭘까요? 안대를 눈에 이렇게 딱 씌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락 같은 빛이라도 잘못 들어가면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실명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죄 짓고 있는 어둠 가운데 아주 희미한 빛만 들어와도 깨달아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둠은 어둠을 절대 깨닫게 하지 못해요. 더 발악을 하게 만들어요. 내가 뭐 어쨌다고, 나만큼만 살라 그래, 내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살았어, 난 그래도, 막 이렇게 말해요. 어둠에 있었으면서. 근데 어둠이 어둠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직 방법은 한 가지니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그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걸 깨닫고 빛 대신 예수께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를 깨달으라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죄 깨닫는 방식은 사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죄가 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볼 때야만 나의 의가 의도 아닌 것을 깨닫고 나의 선행이 선행의 근처도 가지 못하는 선행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만.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참 아이러니한 건데 우리에게 나름 선한 행위, 도덕심, 열심, 의로움이 우리에게 나름 있기 때문에 죄를 못 깨달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선행 행위가 있기 때문에 못 깨달아요. 그래도 나 누굴 뭐 죽인 적이 없어. 나 그래도 뭐 이렇게 그렇게 악하지 않아. 내가 그래도 어저께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마실 것도 주고 어저께는 넘어진 사람 일으켜도 주고 내가 그래도 얼마나 선량한데 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기 전에 내가 의롭다라고 늘 오해해요, 스스로를. 이게 큰 어둠 가운데 죄를 지어도 죄를 못 깨닫지만 내게 나름 자기 의가 있어서 깨닫지를 못해요. 몇 번의 그 자부심, 그 보람, 만족감, 내 속에 있었던 그런 조그만 선량한 마음들이 허세가 부려지죠. 내가 그래도 15년 전에 어떤 분 도왔습니다. 내가 그래도 1년 전에 누구를 좀 이렇게 섬겼습니다 하는 그런 나의 의, 나의 선행이 나를 꽉 잡고 있어서 내가 그래도 괜찮지, 무슨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 나는 내 의로 천국 갈 거야, 내 선행, 내가 받을 보상이 따로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래도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로마서 3장 28절에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그 율법의 행위라는 건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남을 돕고 불쌍한 사람을 섬기고 나를 희생시키고 하는 그런 것으로는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면 뭐에 부딪힌대요? 부딪힐 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께 꽝 부딪혀버려요. 왜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져서 그 양반이 나 때문에 왜 죽어? 내가 그래도 얼마나 이웃을 불우이웃 돕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12월 가까우면 나 구세군 냄비에다가 그래도 아무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하고 해요. 나 천국 갈 거예요. 예수님이 날 때문에 무슨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요? 행위를 의지하면 뭐에 부딪힌다고? 예수님께 꽝 부딪혀버려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으면 행위, 내가 살아온 내 배경, 나의 삶의 근거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부딪힐 돌이 돼버립니다. 부자 관리도 이러잖아요. 내가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다른 거 요구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무자임으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딪힌 돌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디도서 말씀에는, PPT에는 없지만 디도서 말씀에는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괜찮다고 생각을 자꾸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을 발견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무슨 아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요리조리 피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심판 아래 있게 해서 은혜 아래 있게 하려고 했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했는데 요리 피해. 나 요거 율법 지켰지? 하나님의 심판 너 요거 안 지켰으니까 심판이 임하잖아. 아니야, 나 그 대신 요거 지켰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려고 그래. 나 요거 지켰단 말이야 하면서 계속 요리조리 피해요. 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걸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무엇을 구해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못 깨달아요.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치 지도자는 저렇게 못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경제 사범들은 저렇게 고약하냐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죄 안 짓는데 하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나만 의인이 되는 사람.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조명을 비춰서 따스한 그 조명으로 말미암아 한쪽 강도가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죄를 깨달아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에게 늘 물어보셨어요. 창세기 3장과 4장에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냐?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하나님은 아주 중립적으로 물어보세요. 이때 하나님은 왜 물어보신 거냐면 살려주시려고 물어보신 거예요. 왜 살려주시는 거냐면 이들이 범한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자가 뭐라 그래요? 뱀이 그랬어요.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식이 나고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하길 원하세요. 근데 그거 어려워요. 습관 안 되면 참 어려워요. 내 마음을 정직하게 순전하게 들여다본 우린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고 내 내면의 깊은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토해내게 해요. 오늘 교동문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짓누르실 때는 뼈가 마름 같고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웠지만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주님께 실토하였더니만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용서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속의 연약함과 허약함과 부족함과 무지함을 토로하는 그런 귀한 습관과 연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인간들이 결국은 자신의 연약함과 피조물됨과 허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마음껏 구원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제일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는 듯 하지만 안 깨닫는 사람이 있고 죄를 깨닫는 듯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거 내 얘기인가? 하면서 하나님 이게 내 얘기라면 내 속에 있는 어두움과 더러움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말씀을 듣다가 이를 부득부득 떨면서 오히려 말씀 전하는 그 내용을 막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잘못 결정을 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초대왕 누구죠? 사울왕은 죄를 깨닫긴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구나. 그래서 자신의 죽음이 임할 때가 있었어요. 창상이 있고 화를 맞고 죽을 때가 됐는데 근데 그때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게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을 구했어요.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죽었다는 말을 듣기가 싫다. 날 그냥 죽여다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그 부하가 죽이지 않으니까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러집니다.
나름 죄를 깨달았지만 해결하는 방법이 틀렸죠.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존심으로. 또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자기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고 나서 얼마나 양심이 화끈거리고 찔리는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 팔아버린 돈을 가졌어요, 던졌어요?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선 자기가 자유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죄인입니다 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자기 목을 매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죄 짓게 하고요, 때로는 죄책감을 갖게 해서 그걸 깨닫는 거로 오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책감을 갖고 자책감을 갖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찌 될지 몰라도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온전케 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와 다윗이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구요? 유다. 유다는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아주 간음을 했는데 아주 악한 간음을 했어요. 근데 악한 간음을 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이 당신 며느리가 간음을 했대네요. 자기도 간음했으면서 며느리가 간음을 해? 태워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랬어요. 며느리가 간음을 했으니까 태워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딱 알고 보니까 간음한 대상이 자기인 거예요. 자기가 간음함이 그 도장과 그 지팡이를 통해서 가죽끈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난 거예요. 근데 못된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거 내 거 아니야? 죽여! 이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유다가 뭐라 그래요? 나보다 의롭다. 나보다 의롭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로부터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유다의 후손 중에 최고의 왕위에 오른 사람이 누구죠? 다윗. 왜 다윗의 후손, 유다 12아들 중에 유다의 많은 아들 중에 왜 다윗일까요?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죄를 지적받을 때 내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대에 가서도 인구조사라는 교만한 행동을 통해서 정죄를 받을 때도 내 아비의 집과 내가 범한 죄인데 내가 망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왜 죽어가느냐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어떤 온라인의 그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CBS에서 나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용지에 특별 요금이 이렇게 나갔어요. 이 온라인 요금에서. 왜 나갔을까 보니까 음란 사이트에 접속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그걸 알고 목사님을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 올려놓고 목사님 죄 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음란한 것을 보면서 영적인 사역을 아주 더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모르지만 이 목사님을 귀히 쓰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흠이 없다? 전혀 없어요. 그 누구도 나는 내 은행 계좌, 카드 내역, 핸드폰 접속 내역, 뭐 집에서 내가 하는 행동, 뭐 내가 모든 내 사생활이 드러났을 때 내가 떳떳하다 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 서셔서 그렇게 인정하는 거, 자기의 죄를 있는 그대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볼 때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건 때로는 현실이에요. 다윗이 그랬고 유다가 그랬어요. 근데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허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도래하여 주셔서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유다, 다윗, 그 계보에서 오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또한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죄에 대해서 따뜻하게 책망을 해주세요. 세상의 책망이 아니에요. 그가 와서, 다른 말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그 속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게 만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다 들어버리리라. 오늘 내가 말씀을 흠뻑 먹어버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 예선전에 통과를 못하면 본선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이 나의 죄를 깨닫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나의 추악한 상태를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는 이 예선전에서 통과해야만 이제 인생 가운데 영적 전쟁에 돌입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둠이 몰려와도 어둠이나 빛이나 그게 그거지, 죄나 의나 오늘 섞어 써볼까 막 그랬지만, 예수님을 만난 어둠에서 벗어난 자는 이제 영적 전쟁, 어둠 조금도 틈타지 마라, 더러움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라고 영적 전쟁을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형통한 삶이 이어지죠. 그런데요,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영적 전쟁을 하게 돼요. 아직 나 예수님 믿는데 영적 전쟁이 별로 없어,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애통하셔야 돼요. 왜냐면 죄가 뭔지 악이 뭔지 모르고 그거 먹고 마시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선전, 죄를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나의 허약함과 연약함이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